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교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서부터 1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삶도 육신을 따라 하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없어요. 사람도 변합니다. 곱고 아름답던 얼굴도 나이가 들면 굵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변합니다. 혈기왕성하던 건강도 나이가 들면 노쇠하고 허약해집니다. 세상도 역사도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고 학문도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를 보면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 김대중 대통령만큼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정치권에 입문하면서부터 숱한 역병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어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는 죽음 일보 직전에 이르는 위험도 겪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이 많았을 거예요. 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왜 묘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묘했겠죠. 그런데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을 재평가하고 화해를 선언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평가는 분분합니다만 억압과 탄압을 받았던 사람 쪽에서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쪽에서 용서와 화해를 선언했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후일의 역사입니다. 권력의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한다는 것은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이고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모습을 봐도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성과 삶의 질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회전목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회전목마는 어린이 대공원이 있죠. 놀이공원에 있단 말이죠. 과거에 오포랜드에도 회전목마가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축을 갖고 그 목마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갑니다.
하루 종일 타고 달려도 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가요. 1년을 타고 10년을 타고 100년을 타도 원을 돌뿐 단 1cm라도 바깥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1840년 영국에서 최초로 우표를 만들어서 근대 우편 제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로울랜드 힐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회전 목마는 항상 움직이고 돌고 있지만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는 기독교 신자와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전 목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보가 없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계속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발짝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좀 전진하십시다. 단 1m라도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죽지 않고 사는 쪽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하다가 조금 등수가 올랐습니다. 50등 하는 사람이 40등 했어요. 40등 했던 학생이 30등 했어요. 조금씩 앞으로 진보합니다. 그럴 때 주는 상이 진보상이에요. 진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진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진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전 목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쪽으로 가지 말고 주님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시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어떻게 변할 수 있으며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 변화돼야 되는지,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 믿어야 변화가 된대요. 예수 안 믿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변화가 옵니다. 본문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깥에 아닙니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변화가 될 수 없어요. 변화하다. 이 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합니다. 하파크. 그 뜻은 뭐냐? 빙그르르 돌다, 뒤집어 엎다,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하다는 것이 한 바퀴 뒤집어 엎고 돌아온다. 그게 뭐냐? 변한다는 것은 180도로 빙그르르 돌아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썩고 병들고 타락한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영적 혁명이 하파크라는 얘기입니다. 하파크.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변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 해서 변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예수를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를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먼 데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게 합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변하다는 얘기입니다.
1833년 찰스 다윈이 자기 주장한 게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이 진화론을 뒷받침할 진화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식인종이 살고 있는 성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는 식인종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낸 결론이 뭐냐? 이들보다 더 원시적이고 폐허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거 완전 밑바닥이다 이거예요. 식인종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폐허한 원시적인 삶이다. 그 어떤 방법이나 노력으로도 식인종들의 야만성과 저급한 인격과 혐오스러운 풍속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은 야만적이다. 그들은 식인종이다. 그들은 저급한 인격을 갖고 있는 잘못된 혐오스러운 그러한 풍속들을 갖고 있다는 아주 저급한 최악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식인종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변화가 없다.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찰스 다윈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성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성을 다시 찾아갔을 때 그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식인종들은 교회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식인종이 살고 있는 섬에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예배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태평양의 휴양지죠. 피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죠. 피지. 그 피지도 과거에는 식인종이 살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식인종 섬이었어요.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가면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어요. 식인종이 있는 섬이니까.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그들 심령 속에 바뀌면서부터 변화가 돼서 지금은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90%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대요.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겁니다. 회전목마가 되면 안 돼요. 앞으로 전진하는 하파카가 되어야 된답니다. 돌아와야 된답니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왜? 예수를 알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102장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 베벌리 쉐어가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 가수 베벌리 쉐어에게 물었겠죠.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답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나를 변화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나를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된다. 두 번째는 변화된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변화된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주후 2세기경에 세르세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데 앞장섰어요. 못된 사람이겠죠. 그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부르신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죄인과 변변치 않은 사람들의 집합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교회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고 병든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기독교를 비방하는 앞장을 섰단 말입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교회 지도자였던 오르게네스는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악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악인을 선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지난날 탐욕자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었고 불결했으나 순결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제멋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이게 참된 모습이에요. 변화된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상태를 지속하고 발전시키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무슨 노력이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처음에 성령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만해졌어요. 이 교만에 빠지면서 성령이 그를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기가 떨어졌어요. 지도력이 무너졌습니다.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린 날마다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변화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해야 됩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망가져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 빠지면 불량배라든지 조직 폭력배라든지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러한 조직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쪽, 착한 쪽으로, 베푸는 쪽으로, 나누는 쪽으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교제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면 그도 악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교만한 자, 타락한 자와 같이 있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과 만나고 변화된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예수 믿고 좋게 변화된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면 나도 그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호식품 담배 속에는 4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20여 종의 발암물질이 담배 속에 들어있어요. 1999년, 지금부터 23년 전에 3월 30일에 미국 최대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사가 있습니다. 제시 윌리엄 사람이 이 회사의 담배를 피우면서 폐암으로 죽었어요. 가족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로운 것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걸 먹고 피우고 폐암으로 죽었다. 보상하라. 소송을 했어요. 가족에게 8,1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로 1,000억 정도 배상을 해라. 그런 법원의 판결이 내렸단 말입니다. 윌리엄스가 40년 동안 이 회사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했다는 이유의 판결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부인의 폐암 발생률은 비흡연자 부인보다 86%가 높대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있는 남편 옆에 가족 그 부인이 안 피는 그 부인보다 86%가 높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담배 41.1%를 피운대요. 거의 한 명 걸러서 한 명, 2명 중에 한 명은 담배 피운다는 통계가 되는 거죠. 전 세계 1위래요. 대한민국 사람이 1위라면 참 좋아합니다. 뭐든지 1등이 돼야 돼요. 술, 담배, 교통사고, 암 사망사고 모든 걸 다 1등이 돼야 돼요. 고등학생이 4분의 1이면 41%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거의 2명 중 1명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교회는 들락거리지만 갈 때 다 가고 할 짓 다 하고 예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변화도 안 되고 됐다 하더라도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내가 변해야지 세상이 변해요. 신경질적이고 불평불만하고 낮과 밤을 지새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과 별거 상태였고 자식들과는 한 집에 살면서도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신경성 위궤양이 왔어요. 밥을 먹지 못해 몸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그 여자를 멀리했어요.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더 강팍해졌고 세상이 싫었어요. 다 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우연히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미소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여자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한 말이 아니야. 전과 같이 똑같다 이거예요. 하지만 내가 변했어. 내가 변하니까 남편도 애들도 친척도 환경도 다 변하더라. 그렇게 여자가 자기의 심령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내가 변하면 모든 환경이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변합니다. 사회도 직장도 어디에 있든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가족도 변하고, 친척도 세상도 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술 먹는 휴지 한번 보세요. 폐지들 보세요. 제지 공장에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시 다 찢기고 물에 희석시키고 다 처리해가지고 깨끗한 화장지로 다시 나와요. 술 먹는 쇳덩어리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지고 새로운 철강제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변화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못 쓰던 것이, 버려졌던 것들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A에서 B로 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변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새 사람 되면 세상도 변하고 모든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좋게 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좋게 변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모든 힘든 것들이 변화가 된다는 진리를 믿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된 사람들과 교제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환경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